40년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길이 성경의 렘넌트들의 길, 여호수아의 길이 되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남은 자의 길, 또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21교구의 모두 후대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현장과 걸음과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낼 주역들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은 시간입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거를요, 우리 후대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후대와 함께 하시니 후대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소문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 적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길에 두려워할 일도 많겠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시험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떨지 모른다고요.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없어지는 수많은 직업들, 또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점 세 단체와 같은 소수 엘리트 집단이 대부분의 부를 움직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겠죠. 시대의 미래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확신하는 바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상관없이 그 시대를 살릴 힘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날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신 누구누구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정말 여호수아서 6장 27절의 말씀에 그 성취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여리고란 단어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길 앞에 놓여져 있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한계를 만나죠. 인생에는 끝없는 한계를 만납니다. 여리고가 눈앞에 나타난다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후대들의 길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여리고를 자신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신의 여기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사건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 만한 자신의 삶을 빼앗을 만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수많은 이런저런 모습의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여리고라는 것을 만날 때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따라 돌아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을 향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되게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방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한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시간표가 너무 늦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죠. 근데 저는요 진짜 기도하거든요. 제가 렘넌트 사회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은 사단이 주는 메시지, 중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에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복음을 깨닫는 그 축복을 세상에 사람의 그 어떤 악한 것도 강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기준이 되도록 인생의 어떤 문제, 여리고와 같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만날지라도 절대 가능한 언약 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승리하도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이죠. 돌면서 입 열지 마라.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말이 후대들의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당연하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이 우리의 실제 삶이, 실제 언어가, 실제 선택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전달되거든요. 부끄러울 만큼 가끔씩 포럼할 때마다 허걱하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내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후대들이 또 나중 돼서 그 부모들의 선택을 기억하죠. 자, 그런데 입을 열지 말라라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만 묵상해 보시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입 열지 말고 뭐예요? 언약에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렘넌트 사역이에요. 내 삶이, 내 선택이 한계를 만났었을 때 내 인생의 고백이 뭐예요? 후대들에게 24 기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영적인 싸움이 되도록.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 변하잖아요. 부모의 삶을 따라 닮아가는 거죠. 변하는 게 아니라 닮아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 복음으로 축복하고. 전에 그런 얘기를 딱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 아이가 공부도 너무 못하고 너무 답답하다. 속이 터진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다. 이 새끼가 엄청 속이 터진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그게 또 이제 엄마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지 보고 막 딴짓하고 있으면 꿀밤 치고 하고 막 그래. 애는 너무 막 불편해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제가 랩런트한테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됐죠. 그럼 저한테 마음을 열고 속 얘기를 좀 하는데 되게 약간 중국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저는 되게 가치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데 복음도 못 깨달아가지고 엄마가 복음 못 깨달았으니까 내 복 안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육신적인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엄마는 복음이 중요하니까 막 심는데 계속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아이를 복음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죽이고 있어. 왜 복음 못 깨닫냐? 복음의 말씀 들어야지. 복음 못 잡아야지. 복음 생각해야지. 근데 그게 엄마의 누림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집착처럼 느껴지고 이 아이는 복음을 듣는데 계속 자존감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한테 너무 심각하게 느껴서 내가 얘기했다. 권사님, 내가 얘기했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전하 권사님이나 사람의 말 듣고 어디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시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왜 복음으로 또다시 후대를 정죄하시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의 상태로 아이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 아이는 충분히 세상에서 이 아이의 성적으로 이 아이의 성격과 모습을 통해서 이미 판단받고 있는데 왜 집안에 와서 복음 안에서까지 이 아이가 판단받아야 돼? 이 아이는 복음 안에서 축복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면 그래서 복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고 축복하고 이 아이의 성적이 이 아이의 미래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은혜가 언약이 이 아이의 미래일 것임을 알고 계속 축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권사님 막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제 체질 때문에 체질 탓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복음으로 좀 멋있게 입 열고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진짜 삶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대를 축복할 때 후대들은 우리의 삶을 뭐요? 닮아간다. 내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속에 있죠. 그 영적인 걸 닮아간다. 하나님 시험.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성취의 순간이 있다니까. 후대들의 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이때 뭐예요? 부모의 말이 선택이 진짜 중요해요. 정복자의 능력, 원네스의 기도의 힘의 체험을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후대들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믿음의 선포.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믿음의 고백.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큰 소리거든요. 후대들이 큰 실패 앞에서 두려워할 때 뭐예요?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믿음의 선포.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 나타낼까. 후대들이 큰 성공을 앞두고 막 흥분했을 때 그때 야 그게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네게 주신 선물이구나. 교만하지 마라.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 걸어가라.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큰 소리, 믿음의 고백.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진짜 감사죠. 여호와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 자녀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니 내 자녀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아, 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보다 큰 축복이었어요. 아, 쟤는 학업에, 쟤는 성품에, 제 아이는 선택이 다르네. 진짜 예수 믿는 아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막 계속 축복해서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 함께 하시니 누구누구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궤를 따라 복음을 따라 입 열지 말고 내 삶으로 진짜 내 삶에 누리는 복음이 우리 후대들이 닮아가는 내용이 되도록 그리고 모든 순간에 영적인 상태와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심고 이 후대들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렘넌트 사이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영적 삶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